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지 그것은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죠. 근데 분명히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징조를 바라보면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 시리즈로 계속 주제로 나오는 것, 바로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늘 그렇게 반응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짐승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교회를 폐쇄시키고 감히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 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까지 금지시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즉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계속 2000년 전부터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와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했을 때 제3자인 입장에서 교회를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납니다. 오늘 여기 설교약을 보시면서 오늘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쭉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해주시죠. 그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여기 신명기 7장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왜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먼저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가 주십니다. 우리도 의인이라 먼저 칭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화로 만들어가 주시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군대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정체성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라. 거룩은 무슨 뜻이죠? 다르다, 구별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구별된 나의 백성이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 내 기업으로 택했다. 이유 7절입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강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 내가 너희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왜?
미천한 자가, 적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이 변화되거든요. 강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미천하고 가난한 자가, 수도 적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진동케 하면은 그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자, 설교의 큰 1번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출애굽 5장부터 계속 나오는 것, 이건 내 백성인데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에게 절기를 지키리라,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나에게 예배 드리라.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선언됩니다. 바로에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포기한다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순교자들이 사자 앞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죠? 왜 화형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죠? 자기 몸이 타들어가면서 왜 작두의 목이 잘리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특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그 미혹된 말로 인하여 예배를 자꾸자꾸 이상하게 던져버려요. 왜 거기 앞에다가 비대면이라는 것을 왜 붙여요? 세상에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원격 조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직접 오셔서. 출애굽할 때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성막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신약시대에는 그 주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앞에다가 이상한 말을 붙여놓고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을 실족해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기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의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표적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행하십니다. 행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에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는 그 말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doing입니다. 이렇게 being이 됐기 때문에 doing이 되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윗것을 생각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작은 3번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안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11장의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서는 약속이 잘 안 이루어져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미약하고 할 순간순간마다 막 갈대처럼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being과 doing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선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두시던 그 하나님 말씀이 직접 우리 모습으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직접 걸어가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말은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공간을 다 초월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도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 영을 구원해 주시는 심판과 구원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어디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위에, 바로 구약과 신약 말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교회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계시고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방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수가 충만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충만하게 됐을 때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제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죠. 성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돌판을 받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감히 못 보고 하나님의 뒷 영광만을 보죠. 뒷만을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언제 우리에게 응답 보여주신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주님의 영광의 모습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그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변화산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얼굴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받고 있는 참으로 복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이사야가 또한 체험합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에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영광을 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어떻죠?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보았으니, 거룩을 보았으니 나는 살 수 없도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천사를 보내어 입을 정결케 해주시죠. 숯불을 담아서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그 고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들이죠. 예수님이 그냥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전혀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친구 배까지 해서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주의 영광을.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작은 5번 마지막입니다. 그랬을 때 지상 명령, 가라, 만민을 너의 제자로 만민을 제자 삼으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 네가 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다시 얘기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했을 때 왜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그토록 그렇게 내가 성경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똑같아? 이렇게 할 때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전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따름이지, 변화시키는 자, 성장시키게 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그러나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제3자의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교회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를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광야 40년에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합니까? 완전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자기 죄를 자백하는 죄인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죠. 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요.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존귀한 말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잔해하려고 갔었던 사울에게 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주님이 나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또 교회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영으로 받기 바랍니다. 여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영으로 받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귀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내가 바로 교회요. 우리가 바로 교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지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육신의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영과 육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있사오니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의 그때를 예비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